예수를 본받아 성령을 받으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박병화 집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성전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권석인 집사님이 드디어 이 발에 기부스를 풀고 이렇게 구두를 양쪽에 온전히 신고 오셨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또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 집사님처럼 속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상한 시간보다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연속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라 함께하리라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제자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먼저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러시아어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이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러시아어 시작. 자, 러시아로 시작을 뭐라고 하죠? 시작. 나차? 나차.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요. 12절입니다. 한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러시아어 나차.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제가 몇 주 동안 러시아어로 그냥 써놔가지고 그냥 알아서 읽으시라고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같이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조언해 주신 또 좋은 분이 있으셔서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같이 읽으시기 좀 좋으신가요? 네, 훨씬 더. 네, 훨씬 더. 네. 네,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나 어디에서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재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패스파인더 이제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우리 패스파인더를 하고 있는데요. 한 그 리더가 패스파인더 지도자 교사 한 명이 다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부담이 많이 있죠. 나머지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보니까 패스파인더의 여집사님들만 수고하시는데 우리 같은 남집사님들도 우리
충성파 남집사님들도 같이 좀 협력하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네. 한 분만 말고 다 같이 같이 또 협력한다면 우리 패스파인더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이 위기가 정말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길 바랍니다. 패스파인더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각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다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또 병이 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더 헌신하고 그 일에 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연말에 직원 선거할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건데요. 서로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서로 시켜달라고 하거나 그런 일에 있어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때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세우시는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제자들의 족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는데 그 최초의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자, 그럼 여자는 이름이 뭘까요? 하와. 네, 맞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름이 하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뭐 이브, 에바도 역시 하와란 뜻이죠.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 아담은 남자라는 뜻이고 이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그래서 아담과 이샤를 만드셨습니다. 네, 네. 이샤, 으샤가 아니라 이샤입니다. 자, 이샤. 네, 그냥 그렇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아담은 이제 사람인 동시에 남자의 뜻이 있지만, 자,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들에게 믿음의 이제 여자의 우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 덕분에 순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세 번째 아들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네. 자, 셋입니다. 셋. 예. 자, 그리고 그 7대손 에녹이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그 앞에 믿음의 조상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말 훌륭한 제자가 에녹이죠.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첫 번째 세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바로 이삭을 이제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가 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예.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그런 그 족보가 이 보면은 첫째보다는 둘째로 좀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역시 그 둘째인 야곱에게 그 신앙을 전수했고 그가 또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아니고요. 자,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딸이었고 12명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바로 요셉 몇 번째일까요? 아마도 11번째. 예,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예.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모세부터가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여호수아, 바로 하늘 가나안 땅이 아닌 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모세들처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 모세 완전 성격이 반대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처럼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늘 가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제자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는 성격이 아주 밝고 그리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어떤 제자로서의 그를 세우셨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라 또는 겸손하고 온유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제자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또 모세의 제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 모세가 있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중요성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3040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중요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저 50대라 할지라도 아직 청년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신앙은 그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조상 얘기할 때에 그 부모가 딱 2명 나와요. 2가정 나와요. 부모가. 누구 가정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 이 부모. 그 다음에 바로 이 모세의 부모.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부모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볼 때 그 부모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BC 1525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대 역사가 한 1500년 정도부터 제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면요. 셈족인 힉소스라는 왕조가 원래 흑인들이 다스리던 나라인 이집트, 바로 성경에 나온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적어도 애굽의 그 나일강 하류를 이제 하 이집트라고 하고 나일강 상류를 상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 하 이집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시절에 바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겁니다. 같은 셈족이에요. 셈족이 어떤 분들은 백인종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황인종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셈족은 황인종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야벳족 죄송합니다. 깜짝 잠 깨시라고. 그렇습니다. 이 야벳족이 이제 백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요셉이 이제 이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흑인 왕조였으면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언제 다스렸냐면 BC
750년경부터 1528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인 야곱 가족이 이 애굽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 BC 1660년입니다. 1660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10살을 살았습니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언제 죽었냐면 BC 1590년에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상이집트 지역에 있던 흑인 왕조가 상이집트 지역에는 이 힉소스 왕조, 황인종인 왕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고 마침내 BC 1539년에 그 힉소스 왕조의 수도인 아바리스라고 하는 그 요새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 땅까지 점령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BC 1528년까지 지나갑니다.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이제 그 셈족 왕조의 그 요셉에 대하여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애굽에 정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 바로 그 적을 몰아냈기 때문에 같은 셈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 나라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BC 1528년 이후에 아마도 또는 BC 1539년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노예 생활한 그 기간은 90년 남짓입니다. 네, 430년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215년의 역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한 기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이 왜 노예가 됐을까요? 왜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 애굽의 이 문화, 그 문화에 푹 빠져드는 것입니다. 혹시 시골 출신 계십니까? 고향이 시골이신 분, 산골이든 어촌이든 시골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산골짜기 충남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라고 하는 그 골짜기 해발 500m가 가까이 되는 그 골짜기에 신안사라고 하는 천년된 절이 있는 그 동네가 제 고향입니다. 네, 완전 산골 촌놈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촌놈이 이제 중학교 때 대전으로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이 대전에 가니까 정말 막 바삭바삭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때에 어땠을까요? 도시의 그 문화에 물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버지 어머니 믿음이 아무리 좋았지만 그곳에서 제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똑같이 애들 뭐 그 도시 애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배우고 정말 아버지가 보면 혼날 만한 것들 그것들 이렇게 다 배우고 또 보고 즐기고 뭐 그러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만 치는 목축만 하다가 마침 이 요셉 때문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문명입니다. 바로 그 문명의 중심지가 사니까 어떻을까요? 얼마나 좋은지. 뭐 더 이상 이 가축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라에서 바로 이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러니까 귀족 아니에요, 그렇죠? 고위 관리 집안이니까 대대로 나라에서 식량 대주지, 물자 대주지,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아주 쉽게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면서 그들에게 핍박이 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나이 아기를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런데 그 출산을 돕는 산파, 히브리인 유대 이스라엘 백성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겼죠. 그 핑계를 대면서. 그랬더니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서 나일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바로 그 명령이 시행된 지 채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명령 내린 지 3년도 안 된 그 시점. 왜냐하면 그 모세의 형제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가 누구죠? 첫째가 누굽니까? 예, 미리암. 자, 미리암. 예, 그 넌센스 퀴즈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누굽니까? 형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퀴즈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수학을 제일 못하는 애. 모세니까 못센다 이렇게 말하죠. 네, 물론 그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론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3년, 3살 차이거든요. 형이 3살 위거든요. 아론이. 그 3살 그 사이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아버지 아므람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이 모세를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서 집안 가난한 깊숙한 곳에 숨겨서 길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특별한 글쎄요. 여러분 혹시 그 태몽을 믿으시나요? 태몽이 효과가 어떻게 좀 말이 좀 됩니까? 네, 네. 글쎄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어머니 요게벳이 태몽을 꿨는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부조 선지자의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나 영감적으로 정말 너무 잘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기록할 수 없다 할 만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좀 감동을 받습니다만은 모세의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일으키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일 것이다? 얘다. 모세다. 처음엔 이름도 없었어요. 예, 모세란 이름도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를 살리기로 목숨 걸고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3달이 넘어서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는 애기 울음소리 너무 커져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갈대로 만든 이 상자에 바구니다가 거기다 이제 역청을 칠해서 그래서 물이 새지 않게 해서 정말 그 모세를 이제 그 뭐냐 그 아기 그 이불 깔고 그 아이를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이 나일강을 떠내려 보낼 때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고아원에 보육원에 아이 몰래 갖다 놓는 그 엄마 심정 그 이상으로 정말 찢어지게 아프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 보육원에 갖다 놓는 자리가 키울 능력이 없어서지만 이거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버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그 누나인 미리암이 몰래 안 보는 척하면서 노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하셉슈트라고 하는 당시에 상당한 능력을 가진 바로 바로의 공주 투트모세 1세의 이 딸인 그 공주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공주가 마침
바로 그곳으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이를 발견한 그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했습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엄마가, 한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그 총명한 이 나중에 여왕이 됐어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히 뛰어난 그런 공주였습니다. 바로 그가 그 마음을 알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그런 강한 감동을 그가 갖게 됐고 그 하나 성령의 감동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게벳은 어머니는 이제 돈을 받고 아들을 아주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그 미리암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이제 그 공주의 인도에 찾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면 내가 돈을 주겠다 할 때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공주가 이 여인이 이 아이 엄마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똑똑한 사람이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 딱 모른 척하고 예, 키우도록 예, 그 아이를 받아들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까요? 그럼요. 예. 그 하나님께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 아이를 구하고 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특별히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무척 중요한데요. 믿음이. 네, 그렇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비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시작은 모세의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요게벳이라고 한 이름 없는 여인, 그 엄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러한 유대인에 대한 그 관습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제자가 된 그 아주 중요한 그 비결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또는 할머니의 기도. 예. 오늘날 우리 여러분 할머니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 정말 요새 이 요게벳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자,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네. 바로 그를 통해서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했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는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모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상의 세상 교육, 영어 교육, 뭐 수학 교육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기 교육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수학이나 영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도 다 잘 배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언어, 예. 솔직히 영어는 여전히 어렵죠. 예. 또는 제2외국어 어렵습니다. 우리 야나 같은 경우도 어제 선생님을 상담을 하고 왔는데 어,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반 그냥 평범한 한국 중학생들이 다니는 반에 예,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어야죠.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의 90% 이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족의 답답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한국어를 깨우치도록
또 영어를 배우는 영어를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할머니, 우리 이 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마 우리 러시아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아무리 해도 한국어를 다 못 배워서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죠. 아무도. 네.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에게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아들에게 이제 12살이 될 때까지 맡아 키웠는데요. 그때까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세상 것의 어리석음과 그 죄를 그대로 그에게 보여주면서 또 어떤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네, 우리 어머니 정말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믿음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왜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모르면 자꾸 이 재밌는 걸 왜 자꾸 못 보게 하지? 그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안 계시면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정말 공부가 중요하지만 이 안식일에는 아이를 학원 보내거나 공부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들 못 따라갈까 봐 안식일에 이런 신앙 교육을 등한히 하고 학교 공부를 시키면 장담하건대 이건 장담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신앙을 떠날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왜요?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한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안식일 동안 공부 못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런 믿음. 또 11조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 단위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반올림하거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하라 했는데 뭐 만약에 200만 원 월급을 탔으면 뭐 290 뭐 이렇게 해가지고 29만 3,434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안식일 지키거나 또 음식 문제나 여러 가지 할 때 분명히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또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이해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혼내기만 하면 아이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모세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가 그런 면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쳤다. 그 결과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보낸 이 신앙 교육과 또 말씀의 교육 가운데서 아주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 위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습니다. 철학자요, 시인이고 역사가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고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래서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당시에 바로가 이제 그의 후계자로서 이 모세를 세우려고까지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365페이지, 신약 365페이지. 아마 여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 신앙 교육, 이 제자 훈련이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세처럼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백성들 인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어가게 했지만 역시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은 나라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가서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고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의 특징은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고난의 학교에서의 그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모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모습은 종종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러시아어로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모세가 정말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모세처럼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 받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귀중한 일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바로 모세의 부모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자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힘으로는 할 것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의 학교에 있는 여러분, 광야 교회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러시아어로도요. 시작. 뭐, 예, 예,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러시아로나 한국말로나 영어로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고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금 부원과 헌금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만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업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음은 마치는 참석 532장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주의 뒤끝까지 가게 되길 내게 주신 말마여 간절히 주의 손 들겠네 가시
나가며 착한 종회 앞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을 말해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하며 잠잠히 주께서 주 바라시는 곳을 나가며 내 친구로 오라고 주께 마음이 떠나고 앞길이 열린 주께서 인자되세 매일 잠잠히 주의 손들은 하나씩 나가며 착한 종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또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귀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모세의 부모의 삶과 신앙과 또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삶에 체험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아픈 가족들 기억하시고 속히 쾌유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아이들이 정말 모세처럼 또 모세 가족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귀한 역사가 도우심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우야, 예. 성우야, 일로 와. 봐봐. 괜찮아? 잠깐만, 일로 와봐. 내일 또 가면 좋겠어.
우리의 구원 되시는 또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귀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모세의 부모의 삶과 신앙과 또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삶에 체험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아픈 가족들 기억하시고 속히 쾌유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아이들이 정말 모세처럼 또 모세 가족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귀한 역사가 도우심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